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국은 말씀입니다. 한 번 더요. 결국은 말씀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3절로 17절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읽어 올립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말세 얘기했어요. 말세. 그렇죠. 자, 바울과 디모데가 생각하는 말세 때는 시작된 때고 우리는 2000년 지나서 말세 지말에 더 가까워졌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지난주 설교를 한번 참고해서 다시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세월이 가면 갈수록 말세 지말에 가까워지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주신 교훈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미혹되지 말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 말씀 드리면서 인용했던 성경 구절이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주로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영적인 것, 종교적인 것, 신앙적인 것이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죠? 인정하시게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랑 상관없는 것이 아니에요. 일례로 우리 가족 중에서 누구 한 사람 이단 사이비에 빠져보세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정말 너무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바른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뭐 대학 들어간 애들, 20살 애들 캠퍼스의 낭만에 빠져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막 번호 따였다고 좋아하는데 알고 보니까 신천지가 가져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엄마 아빠가 그런 거 모르면 아이들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서 피해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이렇게 안 맞아서 어떻게 살아요? 다시 한번. 자,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19개의 리스트를 보여드렸는데 그거를 다시 복습할 것은 아니고 역시나 우리 지난 설교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13절 말씀이에요.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미혹하는 사람들이, 속이는 사람들이, 거짓된 사람들이 세상에는 그렇게 많은데 그 정도가 더 안 좋아진다는 것이죠. 자,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영어 성경 보세요. 원래 나빴는데 더 나빠진다. 원래 속였는데 더 잘 속여진다. 더 교묘해진다. 더 독해진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이스피싱 들어는 보셨죠? 보이스피싱? 그 뭐 스마트폰에 와가지고 뭐 잘못 누르면 막 돈이 나간다는 거예요. 아유 그런 일이 있을까봐 뭐 많이 없는 거 그나마 나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아무거나 누르시면 안 됩니다. 우리 특별히 어르신들 아무거나 누르시면 안 됩니다. 모르는 번호 받기만 해도 안 된다니까 모르는 번호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거나 누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저희 동네에 이단 사이비가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저쪽 위에 9단지 10단지 사이에 하나님의 교회, 그 좋은 말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을 이단 사이비가 가져가가지고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 저기 봉안리 이제 공주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새로운 건물을 엄청 크게 줬어요. 그래서 야 저건 무슨 회사인가 했더니 구원파가 들어왔어요. 신천지는 여기 길 건너 있습니다. 아름동에. 여러분들 간판 달고 있지 않으니까 모르시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막 그런 사이들로 지나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과거에 저희 예배당이 거기 있어서 그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거기 이제 맨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너무 웃긴 스티커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거기 뭐라고 붙어있는 줄 아세요? 신천지 출입을 금한다고 써있어. 신천지는 어디 가나 엄청 골칫거리예요. 이단들 사이에서도, 사이비 사이에서도 악명이 높은 거예요. 옛날에는 니네 나와바리 우리 나와바리 이런 걸 좀 지켰는데 자기들끼리. 신천지는 경계가 없어요. 그냥 성경만 펼쳐놓는 데는 어디든지 다 가. 근데 왜 성경 펼쳐놓는 대로 갑니까? 그래야 말이 통합니다. 그래야 속이기 편해.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분들이 성경을 어설프게 알면 낚인다. 따라해보세요. 성경을 어설프게 알면 낚인다. 보이스피싱도 그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구나. 자, 보이스피싱이 여러분 옛날에는 아유 왜 그런 거에 속아요, 저희가 그랬어요. 그렇죠? 요즘은 어떻답니까? 너무 교묘하다는 거예요. 너무 교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 않으면 피해를 본다, 당한다, 낚인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신앙에 있어서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혼란스럽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게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세상 사람들 다 그렇지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너는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너는 어떻게 살으라고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직 뭐 많이 못 배우고 확신하지 못한 분들도 분명히 계셔요. 그런 분들은 더 배우고 확신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처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 분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 여러분들이 이단 사입이 아니었으면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것이 복음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뭐 조금씩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교단마다, 아니면 어떤 목사님이셨는지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해요? 기성교단은 다 대동소이하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마다 목사님들마다 다 예수님 믿으라고 했죠? 예수님만 진리라고 했죠? 예수님만 구원이라고 했죠? 그리고 성경을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여러분들 가운데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단 사입이 이야기 들을 때마다 가장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2000년 만에 새로운 교리가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되면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말도 안 나오네. 여러분,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예수님 거의 다 오셨는데 지금 새로운 교리가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미 예수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길을 말씀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하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목사님에게 성경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성경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첫째 맨 밑에 줄만 읽어보세요. 세 번째 줄 읽어보세요.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갔더니 제 첫인상이 너무 좋았나 봐요. 여러분, 그냥 참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고등학교 때 제 첫인상이 좋았나 봐. 교회 갔는 지 얼마 안 됐는데 1살 동생 교회 여자애가 저를 좀 좋아하는 거예요. 비웃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냥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는데 어느 날 오빠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액자를 갖고 왔어요. 액자. 거기 뭐가 써져 있었을까요? 뭐 보현이 오빠 사랑해요, 우윳빛깔 남보영, 그런 거 써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라 성경 구절이 써 있는데 누가 봐도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교회 당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네가 막 복을 받는다, 막 이런 내용이 쫙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상에다가 이렇게 세워놨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 당연히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 줄 알았지. 교회를 처음 다녔으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한 말이에요. 뭐 갑자기 실망감이 오더라고. 난 하나님이 막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니까 막 은혜가 됐는데 사울 왕이 한 얘기더라고.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혹시 시험 들으셨던 적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무슨 막 창조 기사가 적혀 있고 막 율법이 적혀 있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막 적혀 있고 이스라엘의 사회를 고발하는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적혀 있고 막 누가 쓴 시가 막 적혀 있고 막 욥기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예수님 말씀하신 거 그거는 좀 성경 같은데 뒤에 가면 사도 바울이 쓴 편지래. 요한계시록은 이거는 안 읽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고, 여러분 성경을 막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까 사울 왕 저한테 해주신 얘기, 그 사울이 저한테 해주신 얘기, 그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이 직역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숨결을 불어넣으셨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시편이나 욥기나 잠언이나 전도서 등을 통해서, 심지어 아가서를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복음서, 사도행전, 기타 여러 서신들, 요한계시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기자인 거 다 알아요. 그러나 그들이 저자가 아닙니다. 그들이 원작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숨을 불어넣으셨을 때 생명이 되었어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맞죠? 여러분 그 모든 글들에 하나님께서 숨결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성경이 되어서 오늘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래전부터 기독교의 대적자들은 무엇을 공격합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공격합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지으신 거 어떻게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신 거 어떻게 아셨어요?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우리 말씀 봐야 된다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형제들 사랑해야 된다, 자매들 사랑해야 된다, 이거 어떻게 아셨어요? 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이거 다 어떻게 아셨어요? 여러분들이 엉뚱한 곳에서 듣고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믿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의 모든 신앙은 일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깊이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저도 고등학교 때 처음에 교회 갔을 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있으시대. 근데 하나님이 있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계시대. 예수님이 계시더라고요. 성령님이 계시대. 성령님이 계시더라고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믿고 경험하는 것들이 저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부터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부닥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믿는 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실 때 열매 맺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이 우리 가운데 뭐 합니까? 15절 이하 읽어보세요.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거룩한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신 그 성경을 믿는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한 분 진리이신 것을 알고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능히, 거뜬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이단과 사이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디모데 목사님한테 가르쳐 준다고도 볼 수 있어요. 자, 일단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럼 디모데가 어떻게 합니까? 이단 사이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한테 교훈도 하고 말씀으로 책망도 하고 말씀으로 바르게 하기도 하고 말씀으로 교육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디모데 목사님 얘기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이 이런 곳에 유익하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교훈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가르치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책망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정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훈련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첫째, 교훈을 받으라. 교훈을 받으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회가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가르침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게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믿는 사람은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여러분, 세상과 다른 결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받으면 교훈받는 것입니다. 가르침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훈을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은 10년, 20년 지났을 때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달라야죠.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변화가 없다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여기부터 막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가르치도록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닫고 그냥 거기 있으라고, 거기가 좋다고, 더 이상 다가오지 말라고,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교훈하지 말라고. 그러면 성경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책망을 받으라. 자, 지금 기분 좋은 분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 여기 지금 막내가 누구예요? 막내가 소율이? 소율이가 고개를 번쩍 드네. 네, 소율이 중학생인데, 그렇죠? 소율이 중3이지? 소율이가 중3인데 제가 소율이 예배 끝나고 불러다가 혼나면 제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옵니다. 아무리 어릴 때부터 봤다고 해도 목사님이 뭔데 우리 아빠예요? 하면서 안 나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자, 옆 사람이 예배 끝나고 나를 책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시 볼 거예요, 안 볼 거예요? 안 볼 확률 51%.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립니까? 여러분, 저만 해도 누가 와서 책망하는 일이 없어요. 이제는 저희 어머니도 저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많이 책망하시더니 이제는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책망해야 될까요? 먼저, 책망은 언제 받는 겁니까? 잘할 때 누가 책망합니까? 잘할 때 책망하는 건 정상적이지 않죠. 잘못할 때 책망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도 책망하지 않아. 근데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을 책망하시는 것은 그건 문제가 안 될 것 같아. 그거 문제 되는 사람은 진짜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행여나 우리가 인생의 신앙의 길을 잘못 들어서서 책망을 받아야 될 때 성경을 덮고 있는 사람들은 책망을 안 받아서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막 좋은 차, 옛날하고 다른 거, 옛날에는 차들이 다 조용했어요. 그렇죠? 10년 전 차, 20년 전 차는 다 조용했어. 얘네가 조용했어. 근데 요즘 차들 막 동네에 타보세요. 뒤로 가면 삐삐거리고, 앞으로 가면 삐삐거리고, 옆으로 가면 삐삐거리고, 앞에 차 서도 삐삐거리고, 앞에 차 출발해도 삐삐거리고 막 난리예요. 왜 이렇게 경고음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경고음은 우리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해줍니까? 사고를 막아주는 것입니다. 사고를 막아줘요. 조용히 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경고음을 끄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파트 가끔씩 불 나잖아요, 그렇죠? 오작동 난다고 관리사무소에서 알람을 꺼놓은 아파트들이 불난 경우들이 몇 번 뉴스에 나왔어요. 왜 알람이 작동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오작동이 자꾸 나가지고요, 듣기 싫어서 꺼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이 책망하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덮으시면 안 돼요.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게 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아까 우리가 읽을 때는 뭐라고 읽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라고 되어 있죠? 바르게 함과. 영어 성경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정하는 거예요. 교정하는 거. 교정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저희 막내가 좀 이렇게 치아가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작년에 교정을 했어요. 교정. 여러분, 교정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우리 집에서 교정 해보신 분들 있죠? 교정은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임플란트고, 그렇죠? 교정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잡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얘가 나름대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 치아가. 일로 가고 싶어, 일로.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바르지 않아. 그래서 억지로 어떻게 합니까? 그걸 바르게 잡아야 돼요. 교정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리로 가는 애를 막 장치를 끼고 막 어떻게 보철을 하고 뭐를 어떻게 하고 뭐를 어떻게 하고 막 나사를 조이고 막 해가지고 얘를 막 바르게 하는 거예요. 왜요? 바르게 하는 게 낫겠죠? 바르게 하는 게 낫겠죠? 네. 이목구비가 너무 예쁜데 했는데 막 우리 애들이 그걸 용납 못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교정을 하는 게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뭘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뭘 좀 합니다.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좀 많이 아쉬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교정.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을 교정하시는 거,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번거롭고요, 짜증나고요, 힘들고요. 여러분, 교정하는 게 낫겠죠? 교정하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이 자꾸 밀고 땡겨, 막 밀고 땡기고 막 근데 교정하는 게 나아요. 교정하는 게 낫습니다. 네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근데 그걸 훈련이라고, 트레이닝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실 때 한 5살쯤 됐을 때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우리 시온이, 도원이 지금 한참 크고 있는데 애들 지금 뭘 가르치면 곧잘 할 수 있겠죠? 발달 단계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걸 안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못해요. 그거 못합니다. 할 수 있는데 못합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그 다음 발달 단계에도 조금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발달 단계에는 이 적시성, 그때 딱 그 아이들의 발달에 맞게 무엇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그걸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 발달 단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괄적으로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처음으로 기독교 신앙을 가졌을 때 기도를 가르쳐주면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지금 내 의도를 잘못 알고 있어. 자, 처음에 예수님 믿었어요. 그 사람한테 기도를 가르쳐주고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안 가르쳐주면 그냥 눈치껏 해봐. 저희 장로님 대표기도 하시는 거 그거 보고 해. 근데 교회에 이제 한 달 되는 사람이 기도시키니까 천지의 주제시오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네. 처음에 교회 오신 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럼 제가 지금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첫걸음이 어떠셨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발달 단계에 따라서 누가 잘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잘 성장하셨어요? 아닌 경우가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달 단계에 맞게 우리 가운데 영적인 과제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순종할 말씀도 주시고. 여러분, 그렇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엄청 유용한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요? 우리가 교훈을 받고 책망도 받고 교정도 되고 우리의 삶과 신앙이, 그리고 우리의 삶과 신앙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훈련해 가신다니까요. 자,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게 100% 딱 맞는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길을 출발해, 신앙의 여정을 출발했어요. 우리가 한평생 하나님 섬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성도로서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 신앙의 여정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교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데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성도 있고, 그래서 때로는 곁길로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죠. 왜 안 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고. 그래서 책망받아야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책망하지 않으면 그냥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저 길로 가다 보면 완전히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책망하십니다. 야! 돌아와. 너 그거 하면 안 돼. 너 그 사람 만나지 마. 너 그 은밀하게 죄 지으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듣는 사람과 안 듣는 사람의 인생은 달라지겠죠.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르게 되는 거예요. 교정되는 거예요. 그의 삶을 다시 돌이켜요. 예전에 회개했지만 지금 다시 돌이켜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의 여정, 인생의 여정으로 가면서 계속 말씀으로 교육받고 훈련받는 그 인생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30년, 40년, 50년, 60년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몇 번씩 반복될 수 있겠지만 이거 자체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훈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책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훈련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이런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벌어져. 뭐 책망이나 교정이 없으면 좋겠지만 어쨌거나 내 인생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1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훈받고 때로는 책망받고 교정받고 다시 말씀으로 훈련받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유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없는 사람들, 말씀으로 가르침도 안 받고 책망도 안 받고 교정도 안 받고 말씀으로 훈련도 안 받는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무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준비된다고도 하고 예전에는 구비된다고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고 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비법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그 첫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펼쳐 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없는 사람은 그분이 무슨 모태신자든 아니면 무슨 대단히 유명한 교회를 다니건 엄청 잘난 설교를 듣건 여러분, 무엇이든 상관없이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 앞에 나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입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도 하고 씨들의 비유라고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몇 개의 밭이 나옵니까? 4개. 자, 저쪽 끝에 있는 밭은 뭐예요? 밭도 아니야. 길가라고 했어요. 길가. 따라해 보세요. 길가. 여기는 돌짝밭, 여기는 가시밭, 여기는 좋은 밭. 여러분, 그 4개의 밭 중에서 열매를 맺은 밭은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좋은 밭이에요. 여러분들 좋은 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뿌려진 씨들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씨를 뿌리는 사람 중에 하나겠죠? 계속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뿌립니다. 그럼 말씀 받으세요. 네? 사탕 한번 뿌리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그죠? 미처 생각을 못했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제가 뿌립니다. 그럼 여러분들 길가나 바위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말씀들은 너무나 좋은 씨앗인데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슴 아프죠? 네. 그럼 여러분들은 좋은 밭 되시기를 바라요. 내가 어떻게 좋은 밭 되는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농부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명사가 아니에요. 어디에 떨어졌느냐, 밭,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전치사를 좀 보고 싶어요. 전치사. 이게 한국말 성경에는 여러분 잘 살려서 번역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NASB라는 영어 성경에 저렇게 번역해 놨어요. 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 길 옆에 떨어져요. 길에 떨어져도 소망이 없는데 길 옆에 떨어져.
자,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 돌짝밭에 떨어지는 것도 참 가슴이 아픈데 돌짝 위에 떨어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 가시밭에 떨어지는 것도 가슴이 아픈데 가시덤불 사이사이에 떨어지는 거예요. 밭도 문제가 있었으나 말씀이 떨어진 위치도 좋지 않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디테일까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럼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뭐냐? 좋은 땅에 떨어지는데 그 좋은 땅 어디에 떨어졌어요? 속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이렇게까지 말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저는 이 말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막 말씀을 뿌립니다. 예? 어떤 분들은 머리 맞고 튀어나오고 어떤 분들은 지금 의자 옆에 떨어졌어요. 예? 어떤 분들은 막 가지고는 가는데 세상 사는 거 너무 힘들어가지고 얘가 막 기운이 막혀가지고 열매를 못 맺을 수도 있죠. 그건 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그렇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얘가 어디에 떨어져야 되냐면 아무리 좋은 밭이라고 해도 아무리 우리의 착한 마음이라고 해도 우리의 속에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속에. 이걸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면 매주마다 속에 떨어뜨려 드릴 텐데 저로서는 역부족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 그 좋은 마음 밭 그 속에 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축복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마음 속에 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마음 속에 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속에 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성도들 교제 좀 더 해야겠어. 되게 서로 민망해 하시네. 자, 보세요. 그럼 속에 떨어지면 다 되는 거예요? 속에 떨어지면 다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다. 전 이게 너무 와닿아요. 그냥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면 좋겠다.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계속 듣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말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말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굳게 그냥 간직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간직하래요? 굳게 간직하래요. 여러분, 아는 성경 말씀 있으세요? 없으세요? 읽은 성경 말씀 있으세요? 없으세요? 들은 성경 말씀 있으세요? 없으세요? 암송한 성경 말씀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거 어떻게 하래요? 굳게 간직하래요. 내 마음속에 떨어진 그 말씀을 굳게 간직하래요. 굳게 간직하면서 어떻게? 세월을 보내야 돼요. 세월을 보내야 돼요. 봄에 씨 뿌리면 가을에 추수하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소화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라나는 그 인내의 세월을 보내야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냥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는 것에도 굳게 간직하는 우리의 자세와 그리고 견디며 보내야 하는 세월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복음 8장에서 여러분 그 열매가 몇 배라고 하는 줄 아세요?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딱 하나만 얘기합니다. 이게 몇 배인 줄 아세요? 100배입니다. 100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서 그것이 열매를 맺을 때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얼마나 복되고 귀합니까?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 가운데 전하고 있는 이때 마침 뭐라고요? 마침 저희 교회 청년부에서 얼마나 대견한 행사를 준비했는지 여러분 큐티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큐티 세미나. 오늘 청년부장님 우리 서청희 부장님 대표기도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하라고 한 거 아니죠. 어우 저희 청년들이 저렇게 훌륭합니다. 여러분 5월 30일 날 오후 2시부터 왜 2시부터 6시까지 하는 줄 아세요? 밥을 안 드리려고. 자,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동안 2회 같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것. 그래서 큐티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공부하고 또 실제로 해보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매일 성경 아시죠? 생명의 삶과 매일 성경이 가장 유명한 두 개의 큐티 교재인데 매일 성경 과거에 편집장 하셨던 우리 박동진 목사님 이번에 저랑 같이 호주 갔다 왔어요. 청년부에서 그 양반을 섭외했는데
호주 강사로 같이 갔다 왔어요. 그래서 야 옳았구나 하고 이번에 가가지고 6일 동안 그 목사님하고 젊은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저랑 같이 교제를 하는데 저부터 많이 은혜 받고 우리 교회에서 다른 건 몰라도 우리 큐티를 다시 한번 좀 강조해야겠다. 여러분 제가 그 생각하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올라가지 않는 등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올라가지 않는 등산. 이 산은 이렇게 높이야. 이 산은 이런 나무들이 있대. 이런 꽃들이 있대. 이런 동물들이 산대. 여러분 그거는 그냥 여러분 스스로 그 산을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설교자로서의 한계 이런 걸 좀 느껴요. 무슨 말입니까? 설교 준비하는 게 힘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설교할 때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계를 느낀다는 거예요? 설교만 듣고 누군가가 정말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느냐의 질문에 있어서 스스로 회의적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경을 펼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힘들고 어려우셔도 순종해 보셔야 돼요. 말씀을 따라 살아보셔야 돼요. 말씀대로 신앙생활 해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람쥐 쳇바퀴 돈다. 따라해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다람쥐 쳇바퀴 돈다. 우린 늘 그 자리 어딘가에서 어슬렁거리면서 변죽만 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더 얘기하면 조금 사족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마치는데 자 큐티 세미나가 언제라고요? 5월 30일. 자, 점심은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줍니다. 식사하고 오시면 2시부터 강의 2번만 들으면 6시에 금방 가요. 그런데 그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여러분 이것은 어떤 시간보다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